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올해 교회 표도 함께 나누어 볼까요? 다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저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따스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오늘 그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청파동의 골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제목부터 좀 독특하였지요. 불편한 편의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불편한 편의점을 통하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또 읽기 시작하였던 것은 다분히 책 제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앞과 뒤가 조금 맞지 않는 듯한 제목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갔습니다. 보통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쉽게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서 방문하는 곳이 편의점이지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시는 그 편의점에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것이죠. 왜 불편할까? 편의점이 왜 불편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요,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편한 편의점이 우리 동네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왜 불편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책장을 딱 마지막으로 덮고 나서는요, 이런 편의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책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독고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인공은 바로 이 노숙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독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독고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한 이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성인지 이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70대 여성분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 여자분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 야간 알바를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야간 알바를 하기 위하여서 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 노숙인이신 이분이 식사를 매번 거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분을 통하여 지갑을 다시 얻게 된 이 여주인, 이 편의점의 주인분이 언제든 오셔서 도시락을 드십시오. 우리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 어느 거나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호의를 제안하여서 처음에는 그렇게 왔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도시락을 하나 먹으면요,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편의점 앞을 쓸기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도움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살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야간 알바 자리가 하나 빈 자리가 있어서 이분에게 부탁을 드리며 야간 알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읽다가 과연 이분이 알바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글을 읽고 있는 저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글의 표현에 의하면 덩치는 곰처럼 크신데,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거 무섭다, 두렵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술을 많이 드셔서요, 중간중간 생각하는 것이 멈추기도 하고 무엇을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가끔 잊어버리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알코올 때문에 그런지 말도 어눌하였고 행동도 굼뜬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알바를 감당하는 것,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 또 그분을 마주하는 분들도 뭐야, 이분 누구야? 이분 알아들으셨나? 계산은 제대로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편의점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일을 시작한 다음에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은 이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외우려고 하면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물품을 어떤 물품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충 알려고 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요. 이분이 하룻밤에 물품을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요.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간 알바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이 편의점을 즐겨 찾기 시작하시고 편의점에 와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도 어눌한 독고라고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고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맡은 시간에 찾아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고 주의 깊게 살피고 그분이 꼭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야간에 와서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곤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접근하여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기도 하고 추운 밤이면 그분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했던 온열기를 가져다가 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독고라고 하는 이 남자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변화받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이 편의점을 생계를 위하여서 운영하고 계시던 이 여주인부터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호시탐탐 어머니 소유의 이 편의점을 팔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아들도 변합니다. 20대 공무원 취준생, 알바인 분도 조금 달라집니다. 50대 생계형으로 알바를 하셨던 분도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쓰셨지? 라고 하다가 그분과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아들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습니다. 매일 밤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혼술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던 회사원도 이분의 따스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글 한 편 쓰지 못하여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쓰겠다.
이 글마저 안 된다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며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도 이 덕호라고 하는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흥미롭게 여기고 그분이 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실은 이 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독고라고 하는 노숙이뿐만이 아니라 이 야간 알바하는 그 시간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한 상처가 있고 마음에 힘겨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닥이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요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장도 더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도닥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망도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사실은 요즘 많이 힘겨워지며 추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추워지면 더 가까이 사람 가까이 대하며 서로 온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도닥임도 나누고 마음 쓴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요즘 세상을 보면 자신의 삶이 힘겨워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미움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를 주저없이 행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얼마나 이 사랑 나눔이, 도닥임이, 마음 규림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이 책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찾아와서 쉼과 안식, 평안, 사랑,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도 생겼냐면요, 아, 이런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을 쓴 김호연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분도 글을 쓰시는 분인데 여러 번 책을 내고 이 책을 통하여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실패를 거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분은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독고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담아 놓으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인데요,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하면서도 소통을 단절하며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참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호연 작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다분히 미워하고 질책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도 미워하고 상대방도 미워하고 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의점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불편한 편의점. 어찌 보면 사람만 보면 불편한데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한 편의점은 혹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편의점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날 때, 때로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으로 인하여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다른 가족들은 다 잠을 청하여 코를 골면서 주무실 때, 단잠 주무지 못하시고 일어나셔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실 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편한 편의점과 같은 그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저자분에게 글이라도 좀 써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요, 지난 한 주간도 지치고 고난 인생 가운데 혹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토닥임 받으시고, 잘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않고요,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하나님 은혜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1편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이 시인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용기 내자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21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시편 121편은 그 내용에 배경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실은 시편 121편을 정확히 누가 썼는지 저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데요, 이 시편 121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121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린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패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지요. 오랜 시간 그렇게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됩니다.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고요,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핍박과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잘못한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우신다고 하신 그 약속 기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삶의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이방 민족을 통하여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꾸셔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그들은 홀로 있다 생각하였는데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해주시니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오늘 시간 시편 121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21편 시인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자꾸 귀에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인은 오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와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서 시인은 고개를 들어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놀라운 것은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를 도우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나는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기도의 제목마다 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1편 시인이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난 과거의 인생은,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삶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작은 걸림돌이 있어도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실족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몸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느 하나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시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우제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어린 나이에도요, 그 마음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요, 막 위로가 되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느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때로는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시인이 세 번째로 권고하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은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측 못할 위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곤란한 일이, 낙심될 일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세상의 위기가, 세상의 이 힘겨움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얼른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절망된 이야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요, 염려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닥여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무방비로 노출되어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셔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출바벨론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출고난, 출고통, 출시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CCM 가수이신 손영진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영진 사모님께서 이 찬양집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9집 타이틀인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시고 나셔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정말 광야길에 서신 삶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손영진 사모님이 찬양 사역자로서 참 오랜 시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데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잘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대상포진을 앓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상포진이 얼굴로 또 와서 한쪽 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병원으로부터 듣습니다. 이미 이 오른쪽 각막에 심각한 위험이 다가와서 그 각막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되었는지요. 병원에서 이야기 주신 대로 혹 각막 기증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각막을 기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셔서요. 얼른 오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각막을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각막 기증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막을 기증하신 분은 39이 된 남자분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서 각막을 기증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행복하였는데 39이 된 남자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 그분에게도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아팠지만 39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남자분을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각막 기증하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후에 각막 수술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마다 나아가서 찬양을 하시는데요. 그 간증의 시간을 통하여 이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모두 다 있지요.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광야를 통과해 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도 그러셨지만 광야에 서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자신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소한 것도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아니 요즘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사실은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그 위기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시편 121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헤아려 살펴보시며 우리를 오늘 시간 토닥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닥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 드리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독고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해주고 마음을 써주어서 따스함을 전해 줬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어디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다시 역전의 시간이 올 거라고, 승리의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며 가족을, 교우를, 자녀들을, 이웃을 도닥여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아마 처음 보셔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이 찬양 가사 보시면서 우리 음표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대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3절 부를 때는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성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산성의 요새요 방패여 두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시편 121편의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오늘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인내하며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 품어주시옵시고 하늘 은혜 하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